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관음제일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아주 천둥번개가 얼마나 심하게 치던지요. 사실은 이 법상에 올라오면은 약간 좀 긴장도 하고 초조하고 그랬는데 그 천둥번개 때문에 그랬나? 평소에는 좀 당당한 모습인데 좀 쫄은 모습 같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도 그 날씨 예보로는 좀 천둥번개가 친다 그랬는데 이렇게 좀 날이 괜찮아서 날씨로 인해서 뭐 쫄 일은 없겠네요. 그동안 이렇게 한 3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스크로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셨는데 그 답답한 만큼 일상에서도 이렇게 뭐 막히고 또 헝클어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상을 조금 주변이나 상황을 좀 잘 살피고 또 각자의 그 근기와 역량을 잘 살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수분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분지족, 수분지족. 지킬 숫자입니다. 그리고 분수 분자, 그리고 자기 목, 근기, 역량 좀 나아가서는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지킨다는 말은 잘 살펴서 흔히 지족은 너무 잘 아시죠? 알지자 만족할 족자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을 안다 그런 말인데 결국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의 그런 근기와 역량 또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을 잘 살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하는 뜻에서 우리 수분지족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수분지족, 수분지족. 그럼 먼저 이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그 경전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 본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경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본다 해서 그래가지고 본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 승가에서 이렇게 소임을 보더라도 소임을 맡더라도 소임을 맡았다 하질 않고 소임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임을 보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비추어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의 주련은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나 삼천대천의 국토를 두루 덮는 것과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근기의 영리함과 아둔함, 정진과 해태함을 관찰하여 능력 따라 한량 없는 법문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토록 하며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한결같이 기뻐하고 좋은 이익을 얻게 하여 현세에는 안온케 하고 후세에는 선처에 태어나 법을 듣게 되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여 이어
각기 능력 따라 점점 도에 들게 되는 것은 마치 저 큰 구름이 일체에 비 내려서 초목과 종림 온갖 약초들이 각기 종성에 따라 구조각에 적셔짐입어 각각 생장하게 되는 것과 같느니라나. 지금 경전 그 내용은 법화경 약초육품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비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혜로 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경전 내용에는 상초, 중초, 소초, 그래서 풀초자를 써서 아주 큰 풀, 중간 풀, 작은 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 풀을 구분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작은 풀에서부터 큰 풀까지를 총망라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대수, 소수, 그리고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랬는데요. 그것도 또한 큰 나무에서부터 작은 나무까지 이렇게 구분 짓질 않고 온갖 풀과 나무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컫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법화경 내용에 보면은 또 초선, 중선, 후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선, 중선, 후선. 예, 경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선자는 훌륭할 선자인데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또 후반부도 그렇게 훌륭하다 그래서 경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또 한문으로는 무불선이라 그래요. 같이요. 무불선. 무불선. 예, 부정이 두 번 오면 강한 긍정이 돼요. 그래서 훌륭하지 않음이 없다 하는 말은 아주 완벽한 경문이다. 그래서 초선, 중선, 후선 그렇게 경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요. 다시요. 초선, 중선, 후선. 예, 법화경 공부 다 하셨네요. 예. 이렇듯이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일정하게 그 내리는 비에 각기 종성 곧 영양과 그런 그릇에 따라서 수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또 근기, 틀, 영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기와 틀과 그 영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 수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듯이 법화경은 모든 존재, 그 제법을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실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법 실상이라 그러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법 실상, 제법 실상. 예, 그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앉아 계신 데가 마루지요? 예. 근데 이 마루를 천장이라고 하거나 지금 위에 있는 천장을 또 마루라고 하기나 또 이 기둥을 석가래 대들보라고 하거나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 기둥은 기둥대로 마루는 마루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을 다 표현한 것을 제법 실상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제법 실상, 제법 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다 관찰한다 해서, 다른 말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이다 보니까 현실 긍정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법화경을 아침 새벽마다 30분씩 해서 5개월 동안 그 경전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법화경 강의를 하면서 법화경을 좀 요약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다운 지혜로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체득하여 한결같이 성불하는 도리. 예, 그래서 이 말은 불지견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그 참다운 지혜를 그렇게 불지견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그 참다운 지혜로 계시오증 다 펼쳐 놓은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해서 다 도에 들게 펼쳐 보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법 실상이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펼쳐 보이셨는데, 그 도리를 체득해서 일불승이라 그래서 모두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 도리다. 그래서 불지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불지견, 계시오증, 제법 실상, 일불승. 예, 그 개념을 이렇게 제가 풀었습니다. 어떻게 잘 풀었지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참다운 지혜로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을 체득하여 한결같이 성불하는 도리. 예, 법화경 공부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또 일대사 인연이라 그랬어요. 일생 동안 해야 될 인연이라 그랬는데, 예, 그래서 아까 그 경문의 내용이요, 그 모든 초목이 그렇게 비에 젖는다는 의미는 바로 중생과 더불어서 더하고 모자라는 그런 허물이 없이 법의 적시움을 입어서 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여러 마장이 접근하지를 못하고 또 업장이 소멸되는 공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설법은 바로 이 중생의 심정 또 소망에 따라 법을 듣는 이를 또 기쁘게 하고 또 지혜롭게 들어서 이해해서 의혹을 제거하며 또 중생들에게 어울리는 법을 설해서 선을 행하게 하고, 또한 중생의 능력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서 제법 실상 곧 현실 긍정을 설하셔서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요약해서 삼초이목이라 그래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삼초이목. 예, 그래서 삼초, 아까 그 말씀드린 상초, 중초, 소초를 이제 삼초라 그러고, 또 대수, 소수 하는 나무를 그렇게 이목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는 같은 땅 똑같이 비를 맞는다고 해도 각자의 그릇 곧 영양과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용을 하듯이 중생도 그런 근기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그 한 음성, 그 설법에 모두 교화를 입어서 차별 없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성계에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예, 이 말은 그 삶의 이익을 주는 비, 즉 법비가 허공에서 가득히 내리지만 중생은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 이익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래 천품 묘법 연화경에서는 그 도공이 도자기를 굽는 데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도공이 똑같은 흙을 사용을 해서 도자기를 이렇게 굽지만은 거기에 설탕이나 우유, 요구르트, 그래 물 등 그런 용기가 되는 것 같이 어떤 것은 오물을 담는 용기가 되고 어떤 것은 또 치즈를 담는 그릇이 되는데 도공은 똑같은 그런 점토를 가지고 갖가지 그릇을 만들지만은 어떤 물건이 용기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용기 이름이 정해지듯이 그와 같이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지만 열에는 그들의 의욕에 따라 또 중생의 근기에 맞춰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 했습니다. 좀 딱딱했나요? 대답 소리가 적게 하신 거 보니 좀 딱딱한 것 같네요. 지난 겨울에 여기서 그 땅 설법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좀 들으셨나요? 예, 법당에서 한 4시간여 땅 설법을 했을 텐데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 옆으로 아마 그 개송이 이렇게 쭉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석 달 전에 울산에서 그 야외에서 땅설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설법에서 그 개송을 좀 써달라고 석 달 전에 저 광목으로 됐는데 한 60여 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 늦어도 3, 4일이면 다 쓸 수 있겠다 싶어서 흔쾌히 이제 승낙을 했는데 보니까 그 광목이 2m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개송을 2개송씩을 쓰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쓸 수가 없어서 다 연필로 자를 대고서 다 재단을 하게 됐는데요. 2m 길이다 보니까 그 1m에 한 개송씩 맞추다 보니까 그걸 전부 재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 해보니 그 꼬박 1시간 걸려서 한 매를 재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재단하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광목이 돼서 또 먹을 한번 찍어보니까 광목이 돼서 먹물이 잘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천천히 쓰다 보니 그 쓰는 데만 또 꼬박 일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그 재단을 하는데 한 4일쯤 됐는 데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꼬박 쭉을 치고 철푸대기 앉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일쯤 되니까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때 생각이 이렇게 체력적으로 또 의무감에서 하다 보면은 병이 나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거 아무리 부탁을 받고 의무감에서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이참에 더군다나 개송이고 그래서 사경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그래 꼬박 보름 동안을 하루에 10시간씩 쭈그리고서 이렇게 했는데 한 열흘쯤 되니까 아주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한계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해서 보름 동안 마쳤는데요. 마치고 났더니 너무나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개송이 108개송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자 수를 또 헤아려 보니까 3,000자가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좀 새겨봤어요. 108개송은 108번뇌를 의미했고 또 3,000자는 3,000대를 의미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이제 사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자 일배라 그래서 한자를 경문을 쓰고 또 절 한 번을 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산속에 사는데 뭐 그렇게 아쉬움이 있고 모자란 마음이 있나 싶어도 그래도 그렇게 한 40여 년 이렇게 출가해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일상에서 정진에 대한 것이든지 일상에 있어서도 약간 어딘지 좀 부족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보름 동안 그런 한계를 한번 느끼고 나서는 아주 너무나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때 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100일, 1000일 이게 처음부터 정하지를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처음에 3일 또 5일 또 일주일 보름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진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모로 기도 성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불교의 그 매력은 이렇게 같이 대중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진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각자 혼자서 조용히 또 기도하고 또 다란이를 하든지 또 간경을 하고 독송을 하고 또 사경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절도 할 수 있고 참 너무나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 방법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하고 좀 막히고 했던 일들을 기도와 정진을 통해서 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분지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잘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수분지족, 수분지족. 예, 각자의 역량이나 근기 또 주변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잘 판단을 해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을 그렇게 긍정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왜 2% 부족하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보면은 98%는 조금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2%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98%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더 키워서 이번 그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전부 다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저 본문 준비가 여기까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나무영산불멸학수상존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가문니 울서가문니 천상천하무여울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예, 오늘 법문해 주신 통도사 한주이신 선행스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전 인등기도와 백중기도 접수를 화엄전에서 받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여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6월 17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봉행합니다. 부상 반영버스를 운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구룡지에서 단오절 용왕제를 오전 8시에 봉행합니다. 이 또한 부상 방향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신행단체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불사 안내입니다. 6.25 전쟁 당시 통도사가 3.16 군병원 분원이었다는 기록이 용화전 불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용화전에 천미륵 옥불을 조성하여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엄전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사TV로 실시간 방송법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불단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 함께 사홍소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6월 12일 관음제일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